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여기 식사 되게 맛있습니다. 네, 너무 맛있게 저도 식사 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세워갑니다. 요거는 엘리야의 기적과 엘리사의 기적을 푸는 거예요. 엘리야는 8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엘리사는 16개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근데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기적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도 설교로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설교 전문으로. 그러니까 이게 원고를 빼서 그냥 이게 설교집이에요. 그냥 갖고 와서 이렇게. 왜냐면 목사님들이 강의는 듣지만 내가 또 원고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게 글을 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연애 편지 하나 못 썼잖아. 사실 보고 싶은 영숙 씨에게 너무 유치한 거야. 우리 이랬잖아요. 사실 글을 못 썼어. 그냥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근데 목회자는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따 보시고요. 오늘 찬양 인도하셨던 목사님 어디 계시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따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따가. 네. 부러워서 박수 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족보를 알아야 돼요. 그 집의 내력을 알면 족보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예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왕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이름 하나만 가지고 설교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원고들이에요. 42명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의 인물. 요건 제가 아까 운전해 주신 우리 부총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신 다음에. 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이 기적을 33번 기적을 베푸셨어요. 33편의 설교를 했는데, 아까 제가 점심 대접받은 김소자 진경총회장님이 오늘 아까 몸이 안 좋으셔서 잠깐 저 만나고 들었는데 그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박수 칠까요? 네. 목사님들이 한번 원어 설교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바인더로 설교를 만들어서 목사님들한테 가르쳐 드리면, 원고는 이렇게 작성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원고 작성해야 되구나. 제가 이 원고는 정비는 교수들, 목회자들한테 나눠줘서 이걸 강의합니다. 기라성 같은 작가들 있고 그런 출신들은 목사님도 참 많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원고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라고까지도 강의를 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마태는요 왕 족보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예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고, 포로 이후부터 예수까지 14대예요. 42대입니다. 근데 혹시 마태복음 1장부터 왕 족보 혹시 숫자 세보신 분 있으세요? 몇 명이 나오죠? 42명이 안 나오고 41명이 나옵니다. 한 명이 모자라요. 물론 이거 몰라도 목회는 합니다, 목사님. 근데 실제로 왕이 몇 명이 더 있어야 되냐면요, 4명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4명의 왕이 마태는 족보에서 빼버렸어요. 왜 뺐냐면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예수의 족보에 못 들어갑니다. 41명입니다. 전부 왕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왕들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은 족장이라 그랬어요. 지금의 왕입니다. 근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한 명을 뺐습니다. 이 한 명, 그래서 42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왕의 족보를 가진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 한 명이 누가 들어갈까? 예수 다음으로 오는 족보가 누굴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42편의 설교를 만든 겁니다. 족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풀어드릴 거고요. 여기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어디 먼저 보냐면요, 마태복음 27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닫은 거 안 켜지는데 손을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안 갖고 왔어요. 내가 숙소에서 이거 하는 동안에 목사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요. 여러분 정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까 하는 겁니다. 예. 그냥 우리 번역본만 보면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히브리어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시므온이라고 읽습니다. 이름의 뜻은 뭐냐면 소문이라는 뜻을 갖고요, 그 다음에 듣다 이런 이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요 디아스포라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 무슨 소문을 들었다면요, 자칭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 형벌을 진다는 소문을 듣고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왜 뛰어왔냐면 구경하려고.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 중간에 로마 병사가 구레네 시몬을 부릅니다. 목사님, 이거를 뭐라면 파발이라는 게 있어요. 파발. 옛날에 임금님의 서신을 말을 타고 가면서 서신을 지방까지 내려갈 때 중간중간에 말을 바깥하는 데 있죠. 무슨 서울에 보면 구파발이라서 구파발. 그게 옛날 파발마가 있었던 장소로 구파발이에요, 목사님. 로마 시대에서도요, 사람 로마 군인이 유대인들을 무작위로 징집해서 불러서 사용했던 것을 파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불러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중간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왜 구레네 시몬이 잠깐 십자가를 졌을까? 그러면 졌으면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또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다시 졌을까? 이 사건을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 하는 것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짊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억지라는 말도 있지만 지었다라는 것이요, 아이로라는 단어가 씁니다. 아이로. 아이로의 뜻은 뭐냐면 옮겨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우린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뭔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것을 구레네 시몬에게 옮겨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십자가 외에 무엇이 옮겨졌는가 했을 때 구레네 시몬은요, 유대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구레네 시몬에게 옮겨집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갖고 있는 것이 예수한테 옮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레네 시몬이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였습니다. 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구레네 시몬에게 옮겨지고 구레네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가 예수께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골고다는요,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옮겨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소문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은 구레네 시몬처럼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옮겨지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옮겨지기로 작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구레네 시몬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한번 나오는 거, 이 세미나 한번 나오는 거 그렇게 쉬운가요?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걸림돌이 너무나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생각하면 생각해서 여기 나올 수 없는 겁니다. 3일 동안 어떻게 시간을 내겠습니까? 그냥 나온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거기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4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 거기에 보시면 가나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단어가 나오죠. 4장 45절 제가 한번 이제 켜졌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이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이제 컴퓨터가 돼가지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의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모두 보았음이라. 여기 두 번째도 영접이 나옵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영접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영접. 우리 번역은 목사님 다 이렇게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헬라어는요 이게 다릅니다. 목사님 다 달라요. 여기는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가 됐어요. 람바노. 여기는요, 데코마입니다. 여기는 아판테히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헬라어는 안 썼습니다만은 단어가 다르다는 것은 영접의 내용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람바노의 영접은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내 옷을 입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이즈, 내 취향에 맞는 것, 아니 나만 입을 수 있는, 내 거기 때문에 내 옷같이 내 것으로 취해서 입는다는 뜻이 람바노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 자녀가 된다는 것, 연합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게 람바노입니다. 우리 이런 영접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두 번째 보시면요, 가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요한복음 4장 4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4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보자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인이 그를 영접하니 그는 자기도 명절에 갔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모두 봤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접은 어떤 영접이냐면요, 손님처럼 맞이하는 영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봤는데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버지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손님처럼 영접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님은 뭐냐면요, 잠시 환대했다가 헤어지면 빠이빠이 하는 관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이 남바라 영접이 아니라 잠시 손님처럼 환대하고 말해, 내가 아는데 가나안에서 그분 맞네, 이렇게 끝난 거예요, 목사님. 이런 영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님처럼.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손님처럼 오는 사람들. 예수와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손님처럼 오는 사람. 이것을 데코마의 영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번역본만 보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를 보고 영접했다,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목사님.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번역을 하지. 제가 포항에서 세미나하고 했는데 대한성서공회 이사장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사장님도 몰랐어요. 이렇게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강의 다 끝났는데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교수님, 저 소문 듣고 왔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나 놀라웠는데 교수님 한 가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우리 성경 하나 번역해 줄 수 없냐고. 내가 모든 거 오슬톱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그 사명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원어로 된 성경을 제대로 번역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네. 포항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세미나 하는데. 목사님들 답답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나 목사님, 나는 이걸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번역한 말 뜻은 내가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접이 람바나 영접이고 데코마 영접인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다 똑같이 예수를 영접한 것처럼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판티스 영접은요, 공주에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접입니다. 요거는요,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서 만나는 영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부부가 되는 것은 의도가 뭐죠? 평생 함께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천상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신부가 만나는 것은요, 천상에서 영원히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사님,
우리가 영접의 단어는 어쩌면 람바나 영접과 판테스 영접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데코마이 같은 영접으로 신앙생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래 돼요. 영접이라는 단어를 먼저 잡았어요. 제목을. 제목을. 첫째는 람바나 영접, 두 번째 데코마이 영접, 세 번째 아판테스 영접, 그리고 1대지, 2대지, 3대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정말 람바나 영접을 한 것인지, 데코마이 영접을 한 것인지, 아니 아판테스 영접까지 다 했는지, 우리 목사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판테스 영접을 했으면 람바나와 데코마이 영접, 데코마이 영접이었다면 람바나와 아판테스 영접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괜찮아요. 대답 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답 안 하면 내가 성질 급한 내가 먼저 얘기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드로 들어보셨죠? 르엘 들어보셨죠? 호밥 들어보셨죠? 어디에는 루, 호밥, 그 다음에 이드로, 이게 3개 쓴 게 있고요. 어디는 이드로하고 호밥은 빠지고 루이엘 2개만 쓴 게가 있어요.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세계 다 3사람 이름이 여러분 모세 장인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구분해 드릴게요. 어디 보냐면요, 민수기 10장 29절 보겠습니다. 10장 29절. 모세가 그 장인 미드안 사람 느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긴 느엘의 아들이 호밥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지금 느엘이 모세의 장인이면 느엘 아들 호밥은 모세와 어떤 관계죠? 처남이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사기 4장 11절 볼게요. 일단 우리 느엘이 모세 장인의 이름인 걸 알아요. 사사기 3장 1절입니다. 사사기 아닌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이걸 옮겨 쓰다 보니까 이게 바뀌었네요.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안 들려요. 4장 17절? 네, 거기 찾아보세요. 네. 거기는 이름 뭐로 나와 있죠? 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할게요.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거기 이름 뭐라고 나와 있죠? 이드로죠. 이드로입니다. 이게 핫탄이라고 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시브리어를 쓸 때 이 자음만 갖고 썼어요. 자음만. 근데 여기에 모음이 붙습니다. 이렇게
장모음, 단모음, 모음이 붙으면서 문법이 생겨난 거예요. 이건 왜 생겨났냐면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말과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AD 7세기에 맞소라 학파들이 그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문법을 만들어줍니다. 문법을. 그러니까 문법이 없을 때는 이게 장인도 되고 천함도 됩니다. 근데 이 문법이 생기면서 이게 장인이란 뜻입니다.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르엘과 이드로 두 개가 맞습니다. 호밥은 정확하게 천함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세 군데 다 장인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가 안 꺼졌는데, 목사님? 안 꺼져서 울리는 거죠. 꺼야 돼, 그걸. 그걸 내리셔야 돼요. 그때 울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요, 노아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첫째가 노아,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트룹, 나홀, 데라,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족보입니다. 아들. 근데 놀라운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요, 노아는 502세 셈을 낳고 950세 죽었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셈은 100세 아르박스를 낳고 600세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438세에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433세에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에벨은 35세에 벨렉을 낳고 464세에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고 239세에 죽었다고 얘기해요. 루는 이거 34세입니다. 미안합니다. 33세에 스룩을 낳고 이 친구도 239세에 죽습니다. 나홀은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230세에 죽습니다. 나홀은 148세에 29세에 데라를 낳고 148세에 죽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을 70세에 낳고 205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몇 살에 죽죠? 175세에 죽습니다. 이거 외우느냐고 너무 힘들었어. 여기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 말씀들을 한번 표로 다 만들어 봤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한, 이게 너무 큰 것 같은데 울리고요, 마이크가. 그래서 여기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요, 아르박사 때 사람의 수명이 반으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벨렉 때 수명이 반으로 떨어집니다. 두 번 다. 왜 그랬을까? 요거는요, 요 이후부터는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요까지는 방주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구나타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의 죄가 또 시작됩니다. 그때 함께 동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벨락입니다. 주동자는 니므롯이고 벨렉의 이름은 나눈다,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성읍과 탑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나눴던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께 생명을 반으로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세계 온도가 26도였던 평균 온도가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때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얘기할 때는요, 항상 문법이 쌍수를 사용합니다. 쌍수. 우리가 손 하면 그냥 쌍수예요. 우리 손 두 개 그러지 않죠. 눈 두 개, 귀 두 개 그러지 않죠. 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귀 그러면요, 하나면 단수인데 똑같은 게 두 개는 쌍복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쌍수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늘 위에 하늘이 그냥 쌍수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하늘이 두 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창조 과학자들은요, 노아의 홍수 때에 궁창 위에 물이 전부 쏟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약 16km가 물이 있었더라. 궁창 위에 있었다는 거야. 이 물이 전부 노아의 홍수 때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고고학에서 나옵니다. 저는 박사과 공부할 때 저 교수가 하버드 대학교 여러분 고고학 교수였습니다. 그분한테 공부할 때 그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이후에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고분 벽화에 나왔던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람이 올라갈 때는요, 태양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고분 벽화에. 방주로 들어갈 때 태양을 이렇게 그렸어요. 거꾸로. 예. 사람이 방주에서 내려올 때는요, 태양을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 엄청난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는 궁창 위에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태양이 있었어요. 굴절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사,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체를 보면 찌그러져서 보이죠?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내려올 때 여러분 태양을 동그랗게, 이거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목사님. 고분 벽화에서 노아 시대에 그 당시 사람들이 벽화에다 그린 거.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지니까 직접 태양이 보인 거예요. 굴절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이 고고학에서 발굴된 거예요. 그러면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홍수 때의 하나님의 심판은 지역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만 심판을 내린 것이 우주적인 심판은 아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학자가 주장하는 걸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자, 이스라엘 지역, 그쪽 지역에다 이렇게 한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게 심판을 했어요. 물론 이제 산이 여기 다 있고 이제 다 있어, 집들도 있고요. 근데 노아 방주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 지역만 심판이라 그래요. 그럼 심판이 끝나면은 이 물이 어딘가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럼 노아의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아라살에 멈추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이 마르기까지 150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물이 말리지 않았는데도 지금 노아의 방주는 아라산 위에 멈췄다.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거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에는 노도 없고 돛도 없기 때문에 노아가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갖다 놓으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150일이 지난 후에 노아의 방주는 아라살에 그대로 멈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지역적인 심판이라면 물은 어딘가 물이 말라야 되니까, 그죠? 흘러가면 위에 떠 있는 배는 자동으로 물 흘러가면 떠내려가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역적인 심판이 아니라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학자들이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30세의 자녀들을 보통 다 납니다. 그런데 어디 보시냐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죠? 형, 너무 어려운 것만 질문해서 진짜 미안해요. 네. 갓 태어났으면 0살이지 뭐.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라고 되어 있죠? 네? 75세야.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으면 75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70세에다 75년 흐른 이걸 더하면 데라의 나이가 나오겠죠? 몇 살이죠? 145세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절에는요, 7장 3절인가요? 4절. 데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가 사도행전 7장 4절 맞죠? 맞나요, 목사님? 네네네.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면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다 그랬어요. 목사님, 데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 되어 있죠? 205세잖아요. 205세잖아요. 무슨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얼굴 표정, 처음 들은 얼굴 표정 하지 말고 내가 여기 해줬잖아 다. 그죠? 좀 안 맞는 게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할게요.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 0살이야. 그리고 데라가 하란을 떠내다가 창세기 12장 4절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하란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 데라 나이가 145세야. 그렇죠?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걸 봤을 때 데라가 145세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7장 4절은 데라가 죽었을 때 데라가 205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205세를 하면요, 몇 년의 갭, 60년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요.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한국의 신학자들, 벨신학자, 주석에 남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다 틀려. 다 안 맞아. 그들이 주장하는 게 하나도 안 맞아. 제가 성주에서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목회자 2명이 오셨어요. 자기가 이거 너무 궁금했다는 거야. 와, 교수님 이걸 풀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해. 제가 풀어드릴게요, 목사님.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건 뒤에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다 문제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근데 사도행전 7장 4절에 데라가 죽었을 때 떠났다는 그 죽었다는 단어가 아포드 네스코라는 데서 아포드 네스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죽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대로 보면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냐면 기록자들이 이 기록을 잘못했다고 그래요. 오류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 그 벨 소리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죽었다는 아포도 네스코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부자 간의 관계를 끊은 것을 아포도 네스코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째 아들 있잖아요. 둘째 아들.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탕자라고 얘기하죠. 그죠? 탕자란 말 없어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떠나가죠. 그리고 쥐엄나무를 열먹고 그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알그지가 된 둘째 아들을 보고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죽었던 자식이 돌아왔다 그랬죠. 목사님, 둘째 아들이 죽었나요? 아니에요. 아버지와 연을 끊고 공동체를 벗어난 사람을 죽었다고 보여요. 히브리인들은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여지껏 이걸 몰랐던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하란을 떠날 때 그때 데라의 나이 145세입니다. 근데 이때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 관계를 끊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데라는 하란에서 60절을 더 살다가 205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런 말 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조카 롯은 데려가면서 어떻게 친아버지를 안 모시고 갔지?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단돌이 다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에벨이란 이 단어가요, 아바르라는 단어 쓰다. 아바르. 이 아바르라는 것은 물을 건너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어디 살았냐면요,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벨렉이 지그라트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 노아부터 에벨이 우르를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알레포 지역이 하란 안에 있습니다. 글로 이주합니다. 이건 우리 성경에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에볼라 왕국을 세웁니다. 거기 에볼라 왕국의 왕이 누구냐면 에벨이에요. 에벨입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요, 벨렉이 자기 아버지부터 먼저 죽어. 이 족보에서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벨렉이에요, 목사님. 이 친구가 죽을 때 이분들 다 살아계셨었어요. 죄를 짓고 부정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일찍 걷어가십니다. 그 자식도 똑같이 아버지 죽은 나이만큼 살다 죽습니다. 이 알레포 지역에 이 에벨이라, 목사님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알레포 지역 에볼라 왕국 치면 다 나옵니다. 1963년대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발굴이 지금 10분의 1도 발굴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거기에 왕이 에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에벨까지, 노아부터 에벨까지, 여러분, 이 하란은 이주해서 왕국을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많은 동물과 종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거 강의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 질문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종들과 여러분 이 동물들을 가져갔습니까? 어떤 목사님 땅 투기했대. 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들을 준비시켜 놓은 겁니다. 에볼라 왕국을 통해서 이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동물과 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데라가 70세 아브라함을 낳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 세 형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데라를 몇 살에 낳냐면 130세에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니까 딱 더하면 205세가 딱 맞죠.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주석엔 다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하나님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살에 낳았다고 해놨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130세 낳았다고 고쳐놨어. 주석가들이 전부 다 보세요.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럼 내가 질문 한번 할게요. 데라도 아브라함을 130세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에 낳은 게 무슨 얼어 죽을 기적이야. 자기도 30년을 더 기다렸어야지. 그렇죠? 말이 안 맞잖아요. 한 군데도 말이 안 맞으면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은요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 해석이 다 맞아야 돼. 100가지 중에서 하나가 안 맞으면 그건 해석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의도는 완벽하게 우리한테 좋습니다. 억지로 꿰맞추지 마세요. 물론 목사님들은 안 꿰맞췄지만, 근데 주석을 그대로 보고 이렇게 설교하시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우린 성경에 기록된 데를 그대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아포드네스코라는 이 단어만 알았어도요 전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오류가 없고요, 이런 숫자들은 전혀 틀리지 않아요. 이런 숫자들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오늘 이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 죽었다라는 단어가 부자 간의 관계를 끄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헤어지면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갔고 조카 롯은 어디 갑니까? 요단 동편으로 가죠. 소돔 땅으로 가죠. 여러분, 사실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구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롯이 아브라함의 공동체를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란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을 왜 떨어지게 했느냐, 이 이유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이렇게 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돼 있고요. 사도행전 7장 3절 보면요, 고향,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사도행전 7장은 우루, 여기는 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르를 떠났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입니다. 데라가 태어난 곳이에요. 이 모든 선조들이 태어난 장소입니다. 거기가 태어난 곳인데 고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시족 사회로 사니까 거기에 친척도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이거 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시브린들은 공동체를 벗어난다는 것은 곧 죽음과 같은 겁니다. 내가 공동체를 벗어나면요,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절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시브린들의 공동체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 있는 고향 친척이 사는 이 공동체에서 나와서 어느 공동체를 부르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수상은요, 그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들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형편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공동체를 불렀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겠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하나님 주셔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데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데라가 한 가정의 수장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는 고향이 아니라 이주해서 살았으니까 본토겠죠? 이주한 땅. 근데 친척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 친척이 어디 있었어요? 이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하란을 갈 때 이미 이들이 알레포 지역에 왕국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을 인연을 끊고 떠나라고 다시 2차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 그럼 목사님, 데라가 죽었는데 아버지 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니까, 데라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죠. 그렇죠? 아까 바로 이겁니다. 그때가 145세였었어요. 살아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포도 냈고 부자간의 연을 끊고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족장이 됩니다. 자기 아버지 데라가 있을 때는요, 족장이 데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척들이 있는 알레포 지역에 데라를 남겨두고 아브라함만 부르십니다. 하나님, 이걸 2차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면 아버지 집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는 목사님들도 너무나 많아. 구약에 예표된 말씀이 신약에서도 다시 말씀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다른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표만 한번 만들어도 구별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축자 영감설로 기록되기 때문에 문자적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해석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하란을 떠날 때 친척 한 명이 또 있었죠. 누구죠? 네? 조카? 롯입니다. 롯. 조카 롯. 이 조카 롯도 데리고 가면 안 됐던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조카 롯은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누구죠? 하란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 떠날 때 이 하란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조카로, 아버지가 오면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근데 이 롯도 왜 데려가면 안 됐냐면요, 아버지가 죽으면 누가 수장이 되냐면요, 자동적으로 롯이 수장이 되는 겁니다. 족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 아람에서 야곱이 누구를 만나면 에서를 만납니다. 그렇죠? 그때 에서가 가병을 몇 명을 데려오죠? 400명을 데려옵니다. 제가 지금 족장 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족장인지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에서도 그 시에서는 족장입니다. 그래서 가병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롯이 자동으로 족장이 됩니다. 한 나라의 족장이, 왕이 둘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올라왔을 때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갔고 조카 롯은 요단 동편으로, 요단 땅으로 하나님 분리시킨 거예요. 그때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쌈박질이 있었죠. 이거는 목사님 그냥 목자들이 그냥 다퉜다고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에 가까운 투쟁이었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리가 되는. 우리 이런 것들을 좀 뭐 제가 학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본다 생각하지 말고요. 저는 학자 이전에 저도 목사입니다. 저도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요, 좀 이렇게 묵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런 그 문맥 같은 거, 성경은 일단은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 성경의 내용은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셔야지만 해석이 됩니다. 성경의 내용도 잘 모르면요, 어려워요, 목사님.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러 성경 몇 도 하라는 말 하지 말고 목사님들이 먼저 하세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가장 약점이 뭐냐면 성경의 맥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연대 흐름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안 돼요. 왜 66권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읽으셔야 됩니다.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는 법들을 우리가 좀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한테 지금 계시되어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 같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말라기가 뭐냐 그런 성도도 있어요. 말라기가 성경에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성경을 처음 듣는 것처럼 얼굴 표정하면 안 됐잖아요. 다 성경에 있는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성도들은 듣고 싶어요. 100독 200독 한 성도들은요, 궁금한 게 너무, 읽을수록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근데 오늘도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이 풀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채워지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반드시 성경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 갖고는 성경을 성도한테 전달할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 진갑과 42번 옮긴 것들은요, 이게 구원론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전부. 네. 제가 이 42편의 설교가 이게 만들어져 있는데, 바인더로, 그것도 지역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요. 그 지역은 다 누구를 예표하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들 예표한다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에덴에서 4개의 강줄기가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죠. 뭐 숫자 4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4개 흐르는 강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 4개의 강의 이름들은 다 예수 그들 예표하는 이름들이에요. 놀랍게도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들이 터져 나온다 그랬어요.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요, 마치 그 땅은 죽은 땅처럼 보이는데 물이 흘러갈 때마다 그 땅 속에서 생명들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린 다 영적으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단절되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내 안에 말씀의 생명의 물이 흘러가니까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살아나는, 영과 육이 살아나는 이런 복을 받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의 예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게 어디냐면요,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 자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빈들입니다. 그럽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는요, 그들이 앉은 곳이 들이라 했어요. 들은 풀을 얘기합니다. 풀 위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짜오되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34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떡이 몇 개냐 이르되 7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앉았다고요? 땅에 앉았다고 얘기합니다. 목사,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풀에 앉아있던, 땅에 앉아있던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목사님? 팔레스타인 지역의 풀은요, 봄을 알리는 거고, 땅은, 그러니까 풀이 없는 땅은 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요거는 놔두고요. 여름하면 생각나는 게 뭐였었어요, 목사님? 계절의 끝.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 푸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
여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귀를 다 알아들었던 거야. 근데 우리 은혜 설교 제목 설교했던 땅에 앉았든지 풀에 앉았든지 전혀 생각 안 합니다, 목사님. 설교도 안 합니다. 아니, 어디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설교할 때도 많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병이어는 어디서 했냐면요, 서북 쪽입니다. 서북 쪽은 누가 사느냐면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유대인. 그 다음에 칠병이어는 동편입니다. 동편. 동편은 목사님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방인. 동편이란 말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돼 있죠? 동편으로 갔다고 돼 있죠. 하나님과 멀어진 것,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어디로 갔다 그랬죠? 동쪽으로 갔다. 전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표현입니다. 동쪽은. 네, 이방들이 사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2 바구니. 그렇죠? 그 다음에 칠병이어는요, 7 광주리.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5,000명이 먹고 여기는 4,000명이 먹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말씀 기록된 것을 한번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요, 다 달라요. 근데 뭐만 같으냐면 물고기 2마리만 같습니다. 다 달라요.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사건은 유대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한번 행하신 거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 지역 동편에서 했던 기적사건이 2번이에요, 목사님. 다른 거예요, 목사님.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숫자 2는 증인과 증거라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어제 그랬나요? 신성 모독죄를 졌을 때에 그 얘기 해드렸나요? 했었죠. 사람 키높이 되는 데서 허리쯤 밀어버리는 거. 그래서 항상 시브린들은요, 모든 것이 증거가 되려면 2명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네. 보리떡은 말씀에 떡을 얘기하는 거. 숫자 5는요, 기쁨과 즐거움과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7은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2 바구니는요, 구원받은 백성, 통치의 완전 숫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선민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7은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남김없이 퍼펙트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100%가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고요, 개종하지 못한 자들은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치전 숫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5,000명은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요, 심판한 때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 5는 기쁨과 즐거움과 고난이라 그랬어요. 제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얘기할 때 이 헤라는 단어가 이게 5번째 숫자라 그랬죠. 5.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9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 몸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한다는 단어가 헤라는 뜻입니다. 숫자 5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목사님,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이 몇 개라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은혜가 돼서 빠져가고 지금 멍 때리고 있는 거죠? 너무 은혜가 돼서, 그렇죠?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 어여 하세요, 어여. 그런 의미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거야. 네. 5개요, 목사님. 그 중에서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는 자가 있을 것이고, 아직도 병 때문에 고난 중에 수치를 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요, 이런 숫자의 개념에 되게 민감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이 5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차피 설교 안 할 건데. 근데 그들은 이 말귀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목사님, 꼭 한 사람씩 치료를 받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서 누구 만나죠? 예수 만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남편 5명이었지? 지금도 남편 있지? 6명이 남편이지? 어느 무당이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한간에 우리 유명한 목사님, 뭐 나온 거니까 얘기할게요. 다 나온 거라, 인터넷 다 나왔으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그 여인을 창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까봐 사마리아 여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죠? 사마리아 여인 말고 또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수가성 여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왜 했는지 알아들어야 돼, 목사님. 그래서 자꾸만 제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생각을 하시라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주머니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당시에 창녀들이 있는 장소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성의 무리면요, 창녀는 여기에서 살아갑니다. 성문 밖에서. 성 안으로 절대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창녀라고, 남편이 여섯이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남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창녀라 그럴까봐 그걸 수가성 여인이라는 거예요. 수가성 안에 산다. 그러면 창녀란 뜻이 아니란 뜻이에요?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창녀는 성 바깥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이 어디까지냐면요, 성 밖에 지나가는 김씨 아저씨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왜? 이러면 넘어간 거예요. 시험 들은 겁니다. 우리는 갔다가도 안 돼 그러고 오면 시험에 안 들어가죠.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반응을 보이면 이미 시험에 든 겁니다. 그러면 이 수가성 여인은 왜 남편이 지금 6번째 남편을 맞이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게 계대법이에요. 계대법. 우리가 유다와 다말 사건 아시죠? 네. 여러분들, 엘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오난이 왜 땅에 설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원어에 보면 그 오난이 땅에 설정했다는 말은요, 우리가 민망하니까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의행위를 했다고 돼 있어요, 목사님. 그럼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으로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인들은요, 자식을 낳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의 죽음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나와서 슬퍼했다, 이런 말을 해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장례 행렬에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장례 행렬에 여자들은 참석 못합니다. 근데 왜 나인성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나와서 슬퍼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요, 남편의 소유가 되고 결혼 전은 아버지 소유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가부에게 남은 게 누구냐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부는 아들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종속이 됩니다. 이었을 때 자기의 남편의 재산을 자기가 다 아들과 함께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는 순간에요, 모든 재산이 누구한테 가냐면요, 우리 지금 시동생한테 다 갑니다. 그리고 나인성 가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쫓겨납니다. 그리고 가부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여러분? 남편도 잃었어요. 아들이 있어서 아들의 종속돼서 살아가는데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너무 불쌍한 여자야. 여러분, 유대사에서 여자들의 사회적 이치라는 건 남편이 없으면요,
가난한 자입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재혼하면 되지. 그렇게 쉽게 바라지 마세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뭐 이혼이 흉이야? 목사님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혼 흉이에요. 짝은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인간이 함부로 끊으면 안 돼요. 흉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을 합니까? 흉이에요. 재혼하면 되지.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여자는 함부로 재혼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계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룻기서에서 보면 룻이 모압 이방 여인이지만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에 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면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야. 근데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있었어. 그 사람이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자식을 못 낳으면요 그냥 쫓겨납니다. 근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려고 했는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어디서 합니까? 성문 앞에서 장로 몇 명에서 하죠? 10명. 그 최정족수입니다. 거기서 신발을 벗습니다. 이건 포기의 의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자들은 함부로 재혼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인성 가부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로또를 준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목사님. 해결하는 게 뭘까요? 아들을 살리면 되는 거야. 다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여자의 위치가 다 복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요, 부정하고 가난하고 정상에 벗어난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은 내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부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난이 왜 씨를 다말에게 주지 않고 땅에 설정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자식을 낳지 않으면 쫓겨나고 자기의 아버지 재산을 다 자기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럼 그들이 무엇을 어긴? 계대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과 오난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다말이 유다에게 원했던 것이 징표가 세 가지가 있었죠. 도장과 지팡이와 인장반지입니다. 왜 세 개를 요구했을까요, 목사님?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건 어디에도 풀어놓지 않았어. 다시 말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질문 안 하는 게 너무 감사해. 성경 읽으려다 이런 거 질문 다 하면은요 목회 못해. 정말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어디에 답이 있으면 좋은데 답은 또 없어. 혹 있으면요 주석이 또 다 틀려. 다 각자 해석이 틀려. 어떤 게 셋 중에 하나 고르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요 계대법입니다. 그러면 뭐를 지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근데 오늘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마을로 뛰어갔을 때 뭐를 던지고 뛰어갔죠? 두레박입니다, 여러분들. 반복해서 물을 길고 와도요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레박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는 복음.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의 생수를 그가 받아 마십니다. 그리고 그가 갔던 것이 뭐냐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던 게 뭐냐면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았죠.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만나면서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정상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정상적이지 못했던 사람들을 정상적인 삶으로 옮겨놓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번의 기적을 베풀었던 게, 그 중에서 제가 어저께 아까 강의했던 혈류병 여인, 따라 이 메시지 하나가요 엄청나서, 저는 이거 말씀 풀 때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로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 열어준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했던 이런 강의들은 이미 논문 자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그 해석에 대해서 말씀 안에, 성경 안에서 근거를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100분의 1도 제가 강의 못했지만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세미나를 들으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나는 이제 이 세미나 끝나고 교회 가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보는 거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거 없으면 이런 거 하나도 못해. 이런 풀이 일도 못해.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자료가 있었더라고요. 네. 이게 바이블렉스 프로그램이에요. 네, 바이블렉스 프로그램. 아마 가지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분. 네. 근데 사용법을 또 몰라. 이게 사용법이 있어요. 정말 좋은 거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소개 한번 하고 싶어요. 저는 이거 팔려고 장사꾼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는데 가치가 모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박사 공부할 때 원어를 교수님 막 쓰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단어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이거는 뭐를 근거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미국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이거든요. 자기는 로고스 바이블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했을까? 미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한 학기를 공부한대.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알아봤더니 1,000만 원이야. 내가 세미나 이거 했더니 어떤 목사님 나하고 사주겠대, 두 사람이. 교수님, 내가 사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하래. 야, 그거 다 영어야. 그걸 언제 번역을 하고 있어, 내가. 우리나라에 번역된 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저는 지금 설교를 이렇게 갖고 오는 것들을 보통 A4로 5장 하는데 적게는 2시간, 많게는 3시간이면 설교 한 편이 나옵니다. 저도 설교 만들려고 딱 앉으면 앞이 캄캄해. 일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60걸 다 알고 하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말씀 연구하는데. 근데 그 말씀은 99.9%가 다 풀어집니다. 저는 그 원리를 다 알고 있고, 히브리어 하려고 거기 다 제가 의미들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이 프로그램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거를 간단하게 설교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말씀 하나 제가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풀어주면요, 그때 잠 안 옵니다. 너무 흥분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럼 아마 제 얼굴이 떠오를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여기서 이렇게 인프레덕트 보면서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만 모두 아시고요, 기회가 되면은 구입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네, 제가 소개만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저도 이런 걸 갖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보통 책을 7권 내에서 이 성경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7권 내에서. 저는 주석이 1도 없습니다, 사실. 이게 뭐 자랑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게 없어도 해결이 되니까. 그게 해결되니까. 그래서 문화적인 배경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는 나온 책만 공부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복음서하고 모세오경은 목사님
히브리서 사고와 유대인들의 관점을 모르면 절대로 해석이 안 되고요. 문화 배경을 모르면 절대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집에 가셔서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책꽂이에 다 하나씩 꽂혀져 있습니다. 물론 그 머리에는 하얗게 뭐가 껴 있을 거야. 그래서 훅훅 분 다음에 목사님들 책을 보시면은 요 책갈피 이렇게 하는 끈 있잖아요. 끈 15년대 이렇게 꺾어놓은 거 쥐가 나 있어. 지금 좀 펴놔. 이렇게 책 사서 한 번도 보지 않은 책들 아마 꽂혀 있을 거야. 요거 좀 펴놔. 좀 이렇게 남이 본 것처럼. 목사님 거기가 이스라엘 역사 보시고요, 거기 족장시대 한번 보시고요, 누지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전에도 이걸 봤지만 제 강의를 듣고 보면요, 쏙쏙 들어옵니다. 그 책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당분간은요. 우리가 공부는 공부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이 책 너무너무 좋아해서 산 책은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꼭 필요해서 산 책들은 보게 됩니다. 남이 좋다고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책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사세요. 저도 신학교 공부할 때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책을 어떤 거를 사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해. 내가 받은 막막해. 어떤 걸 사야 그래야 돼? 그렇잖아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책, 혹시라도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역사책 내가 하나 보고 싶다 하시면요, 이런 책을 한번 보세요. 존 브라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 있어요. 책 이름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저자가 존 브라이트 거예요. 세계적인 권위 있는 책입니다. 목사님 서재 이런 책 하나씩은 꽂혀 있어야 돼. 이런 거 한 번씩 보세요.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책이라는 건 우리나라 책 서재마가 무척 많아요. 근데 우리가 권위 있는 책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공부할 때 교수들한테 이런 것들을 어드바이스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무조건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끝내줍니다. 책 같은 거 정말 잘 나온 거야. 가격은 조금 비싸. 내가 하도 이 얘기를 하고 다녀서 책이 너무 많이 팔려서 그런지 책은 좀 두꺼운데 한 3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만 2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좀 비쌉니다. 단행본지 그래도 두꺼워요. 근데 한 가지 흠은 뭐냐면 글씨가 너무 작아. 돋보기 2개는 써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이런 책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때 그 교수가 왜 이걸 사야 했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런 거 한 번만 보셔도요, 목사님 설교에 도움 무척 많이 되고요, 성경 해석하는 거에 도움 무척 많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 중에서요, 목사님들 제가 하나만 보실게요. 목사님 그 세례자 요한 있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이 뭐였었죠?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목사님, 요한의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까? 그냥 요한입니까? 내가 괜히 물어봤다. 요 이름이 맞다, 아니면 그냥 요한이다, 말하지 마세요. 요한이고요. 만약 같이 쓴다면 세례자 요한 그래야 돼요. 여러분, 베토벤이 이름이죠. 베토벤을 이렇게 음악가 베토벤이라 그래요. 그렇죠? 음악 베토벤 말이 안 맞죠? 그럼 목사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겁니까? 다른 걸 받은 겁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또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세례는 누가 받는 거죠? 죄인이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가? 구약의 할례가 지금은 세례잖아요. 목사님, 예수님 당시에는요 세례가 없었어요. 정결례예요, 정결례. 바울이 물어보잖아요. 너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자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때 다시 받으라 그러죠? 목사님,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정결례예요. 침례교에서는 이런 말까지 해요.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들어보셨나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어 지옥 가고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거 침례? 그럼 그때 물어볼게요. 오른편의 강로는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여러분, 세례가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의 표로 받는 거예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요, 정결례입니다. 정결례라는 것은 부정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많았습니까?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많았습니까?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장차 오시는 메시아는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1년에 성막을요 364일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루는 누가 하냐면 대속죄일에 아론이 들어갑니다. 모세는 수시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서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봤습니다. 모세처럼 광야에서 외쳤던 자가 누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자 요한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요단강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90% 이상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손에 꼽힐 만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광경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잠겼다가 올라옵니다. 이걸 트빌라라고 합니다. 침례교는 이걸 침례라고 합니다. 일반 장로교에서는요 이거를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정결례를 받은 겁니다. 부정을 씻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장차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전조를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부정한 자를 씻는 사역입니다. 그때 물에 잠겼다가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얘기합니다. 다 뒤집어졌어. 거기 있던 친구들 다.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뒤집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례는요 마태복음 끝장에 보시면요 요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과 이름과 이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전은 전부 정결례입니다, 목사님. 근데 번역을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세례를 베푸는 자 요한이라 예수가 세례를 받아. 그럼 예수님 죄인이란 뜻이에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목사님. 이 번역에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 너무나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같은 학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거를 교회에서 번복할 자신이 있어요, 목사님? 없죠. 성경은 예수가 세례 받았다고 번역을 누가 그렇게 하고 성도들이 여지껏 그렇게 믿고 왔는데 목사님 배랑가는 세례 가는 거 정결례라 그러면 성도들 떠나갈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 주석에도 다 그랬고 어떤 학자도 예수가 세례를 받았다고 다 번역을 했는데 나만 그거 세례가로 정결례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분별력 있으시니까. 마태복음 보세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받고 있는 이 세례, 아버지 이름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 그 이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요한은 다시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정결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다음부터는 정결례가 없어집니다. 정결례는 구약시대에 행했던 세례고요, 신약에서는 정식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봐도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요, 목사님. 아니 예수님이 공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세례자 요한이 했겠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었나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자 요한만 이 얘기했나요? 누구 됐죠? 예수님도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시면서 정확하게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내가 이 세미나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정독하세요, 목사님. 내가 이해할 때까지 설교 준비할 때 말씀 안 풀리면요 하루도 좋고 이틀도 계속 읽으세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 내가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목사님 정말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었어요. 이런 줄 알았으면요 이걸 내가 1시간 갖고 왔을 겁니다. 목사님은 지금 이거 들을 만큼의 수준들이 돼 있어요. 지금은요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 지금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목사님들은 지금 뭔가 남겨드리고 싶은데 아쉬움이 지금 있습니다, 목사님들. 그래도 목사님들이 드렸던 자료들, 메모했던 것들,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거쳐서 연락 오면 제가 답변은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무슨 첫날보다 두 번째 시간에 질문이 또 쏙 들어갔죠. 세 번째 더 들어갔죠. 왜? 그냥 알아서 다 설명해 주니까. 궁금했던 거 다 설명해 주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어 다 설명해 주니까. 성도들도 이렇게 듣고 싶어 해요. 이렇게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끝까지 들어가서 파헤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근거 찾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핵심이 뭐냐면요, 설교는요 구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속자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그 안에 인간의 타락, 예수 그 타락한 그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이게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다 예수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걸 구속자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요 가알입니다. 누군가 고혈이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 기업 물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우리의 아픔과 원한을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줍니다. 우리 사탄의 노예였는데, 종처럼 살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립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강대상에서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쉽지만 제가 5분에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배령할 피로감이 너무 많이 와갖고 지금 제가 내일 그 대신 새벽에 좀 길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20분 좀 일찍 끝나는데 원래 9시 반까지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9시 5분 됐거든요. 제가 좀 마치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궁금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하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전화 문자라고도 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답변 다 미안해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세미나 가더라도 목사님 궁금한 거 답변 다, 그때 전화는 하지 마세요. 제가 못 받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핸드폰을 숙소에 놔두고 옵니다. 전화 많이 오고 문자 많이 와 있어요. 문자로 오시면 답변은 다 해드리고, 만약에 목사님 물어보는 것들이 제가 자료가 있으면 설교를 보내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전혀 미안해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인데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그 대신
한 번만 들어드릴게요. 허구한 날 전화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허구한 날 한 번만 궁금한 거 한 번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고 자료 있으면 그냥 무료로 드릴게요, 목사님. 나는 그 세례자 요한이 받았다는 그 설교를 한번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하는데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2번은 안 됩니다, 목사님. 아셨죠? 괜찮나요? 총회장님 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답변? 야, 하지 말고 어디서 끝낼까? 그래, 그냥. 왜냐하면 또 이게 20명 30명 오면 나도 부담스러워 사실. 혹시라도 목사님 궁금한 거 있으면 내일 세미나 마치든지 그때 물어보시면 제가 안 풀렸던 것들만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요. 제가 강의하지 않았던 내용들은 질문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어디서 들으신 것이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 있는데 그럼 또 비교가 되잖아, 그분하고 저한테. 그죠? 그거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 강의한 것 중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또 도전받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국의 강단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들 복음의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들, 하나님의 의도들을 눈을 통해서 또 귀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목사님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서 많은 성도들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하시는 목회 위에 말씀이 기름지게 하시고 강단이 기름지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